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철이 형제가 이제 안타깝게도 어떤 일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교도소에 지금 현재 있죠. 이제 나올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이 형제가 가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생활을 해가지고요. 드디어 지난 주간에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우리 노영숙 성도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저도 꼭 가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두고두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셨기 때문에 이제 마침 제 아내에게 언지를 받은 게 있어서 바로 그 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축하하려고 전화를 돌렸는데, 물론 이제 철이 형제 옆에서는 같이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휴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텔에 오신 다음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반갑게 이제 인사하려고 이렇게 철이 형제 만나셨다며요, 이렇게 먼저 말을 탁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는 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 느낌이 있죠. 네? 이러면서 반응이 옵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해요? 당황하는 거죠. 이건 뭐 별거 아니지만 그 자그마한 당황이 사실은 이제 때로는 멘붕이라는 거, 멘탈 붕괴라고 하죠. 멘붕으로 올 때도 있죠. 이게 분명히 여자 목소리고 한국 사람 목소리인데 왜 철이 어머님이 아닐까? 제 분명히 이렇게 늘 몇 년간 전화했던 그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은 집 전화번호하고 셀폰 전화번호가 있는데 분명히 그 셀폰 전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철이 형제 어머니 전화번호인데 왜 다른 사람이 받을까? 이게 지금 아주 헷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빨리 이거를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철이 형제 어머니 아니셔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닌데요? 이렇게 답이 옵니다. 그때 굉장히 민망하죠. 다른 분한테 잘못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닌데요 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용준이 엄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은 자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저는 이미 벌써 한번 이렇게 당황한 상태에서 야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속에 또 그 전화를 받는 분이 제 엄마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제가 당황이 돼요. 이게 참 잠깐 뭐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지만 아주 멘탈 붕괴가 온 거죠. 그래서 그를 회복하는데 한 2, 3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반평생 같은 긴 시간이었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당황스러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괴로운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시면 시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이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 묵상하신 거 보시면은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시험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오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시험, 유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굳이 얘기한다면 temptation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윗 임금이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혹을 받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즐기고 보자.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지가 살다가 욕심 때문에 지 욕심 때문에 생긴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기도록 노력하면 돼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그 전날 밤에는 그냥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 아뢰시죠.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나에게로부터 옮겨주세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결국은 순종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유혹이 올 때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그때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면 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좋겠죠. 우리도 모르게 화를 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싶고 이놈의 세상하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자녀가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그죠? 뭐 자라던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 정말 죽고 싶죠. 너무 힘든 거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말들을 하죠. 아무리 인생에 뭐 복잡한 일이 있어도 자녀가 말썽을 피든지 자녀가
아프게 되면은 모든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녀 쟤만 건강해질 수 있다면, 쟤만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다면, 그 하나로 그냥 다른 거 다 만족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녀 문제가 중요하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참 아주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또 뭐 말고도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겠고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옛날 이제 인천공항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 있을 때 해외 비행사에다가 소고기를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짭짤하고 아주 튼튼한 중소기업이었죠. 그런데 그 쇠고기를 유럽에서 수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외국의 항공사에다 제공을 하는데, 그때 마침 한 번 이제 영국에서 광우병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광우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수입해놓은 많은 고기도 다 버리게 되어지고, 뭐 이런 저런 것이 겹치면서 결국은 사업을 접게 되고요. 그것도 수십억, 그때 당시 돈으로 한 30년 전인데 수십억의 그 빚을 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죠? 이런 뭐 IMF가 온다든가 금융위기가 온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남는 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시험 앞에서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놈의 세상, 쟤 때문에 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분노할 수 있고, 또 그 분노라는 것은 결국 언어든지 행동의 폭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시험의 문제인데, 이런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야고보가, 사도가 아니고 이 야고보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죄송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좀 성경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우리 잘 이해하면 얼마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 무거운, 굉장히 헤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짐이 되는가. 짐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고요. 그 십자가의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정말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나의 멍에는 가볍다, 그리고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겁게 느껴져도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를 좀 이해하시는 것이 좋죠. 야고보가 누굴까? 예수님 당시에 임금이 누구였죠? 유대 임금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버지가 왕이 됐었고요. 아버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로마 사람들한테 줄을 잘 서가지고 줄타기를 잘한 거죠. 그래서 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된 다음에 그가 죽고 나서 세 아들에게 나라를 분할해 줍니다. 그 중에 한 임금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백성들한테 인기를 좀 얻었는데, 왜 인기를 얻었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의 동생인 야고보, 그도 사도죠. 그를 헤롯 아그리빠가 잡아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처형한 헤롯 임금을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어요?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잘했어요 하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우쭐했던 거죠. 그래서 뭐 베드로도 이제 잡아다 죽일까 했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그렇게 탈출하게 되니까 뭐 죽이진 못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죽은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와는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도 누구의 동생이에요? 누구의 동생이 또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동생,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12 사도들도 야고보 앞에서는 일단 한 수 접어주는 거죠.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사실은 또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죽이냐면 이 대제사장인데 이름이 아나누스예요. 아나누스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 이 야고보가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귀족층들, 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지주들, 돈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맺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야고보가 굉장히 이렇게 질타를 해요. 예를 들어서 5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아주 대놓고 질타하죠. 그런 질타하는 마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 서민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만 인기가 높았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를 죽여라 하고 또 사도 요한의 동생 사도 야고보를 죽였을 때도 박수치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죽였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 원성이 너무 커가지고요, 결국은 그때 마침 로마 총독이 새로 왔는데 백성들이 너무 그냥 들썩들썩거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제사장을 이렇게 파이어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앉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존경을 받은 거죠. 예수님을 친 대제사장은 멀쩡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죽인 대제사장은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만큼 이 야고보는 당시에 널리 유대인들, 기독교인들만 아니고 유대교인들조차도 널리 존경할 만큼 굉장히 경건하고,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서민층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이렇게 이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당시 상황과 관련이 있겠죠. 당시 상황을 보시면은 여러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비유라든가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서로 사실은 다 보면은 그런 경제적인 백그라운드,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100여 년 전에 폼페이우스라는 그 로마 장군이 있었는데 유대 땅을 칠 때 유대 땅을 굉장히 유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농토를 많이 잃어버려 가지고요, 농토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농부들이 그야말로 뱅크럽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큰 지주들의 소장농으로 전락하거나, 또 아니면 그 소장농이 됐어도 나중에 이제 5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주들이라는 게 욕심쟁이들이잖아요. 욕심쟁이들이니까 수작인들을 너무 학대를 하는 거야. 너무 다 뺏어가고, 거기다 헤롯 임금도 너무 세금을 징수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소장농도 다 못해가지고 그냥 품팔이로 그냥 하루 일해서 하루 먹으면 너무 감사한 그런 삶들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아침에 나갔을 때도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있고, 오후에 가도 있고, 늦은 오후에 가도 나 좀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그만큼 그 사회가 그때 당시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헌금, 그 헌금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액수가 나오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액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혼자 갖고 오기에는 오해받을까봐 여러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헌금을 모아갖고 오는, 그래서 또 헌금하는 교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만큼 굉장히 거대한 액수를 헌금을 모아서 그 구제헌금이죠, 가지고 오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분위기가 뭐냐면,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못 사겠다 이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우리 임금으로 삼자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잘 먹고 잘 살 때야 한 끼 굶었는데 누가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어 그러면 야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누가 강제로라도 왕으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때는 너무 가난했고 너무 먹을 것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는 뭐냐면은 이대로는 못 산다 이거죠. 이대로는 못 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로마 제국도 불의한 거예요. 어떻게 로마 제국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느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우리를 탄압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도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좀 전에 정치 종교적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왜 이렇게 부자들만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이건 불의하다 해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일어났던 그 운동 중에 하나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짜 메시아가 엄청 많았는데, 가짜 메시아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건 정말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와중에서 또 하나 불을 듯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열심당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건 굉장히 불의하다는 거죠. 이 불의한 것을 해결하려면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폭력으로, 칼로, 주먹으로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또 이 부자들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이 귀족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속에 도래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운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로마에 대한 반란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에 대해서 경제적이든 종교적이든 사회적인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분노로, 폭력으로, 분노는 결국 폭력이죠. 언어의 폭력이든 행동의 폭력이든 이런 폭력으로 해결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것이 불의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노와 폭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그것을 굉장히 얘기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것도 그냥 말 조심하라는 거가 아니고 우리 분을 갖다 담아가지고 막 뱉는 거, 그죠? 막 마음이 급한 거, 이런 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여심당 운동이 그들이 막 분노로 그냥 참지 못하고 터져가지고 66년도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4년 후에 70년에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다행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또 그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교회 수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교회를 이사가 버리고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 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전 세계 교회의 중심이었는데 그 다음에 변두리 교회로 몰락하게 되고 말고 5세기 교회는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참 안타까운 이제 역사적인 이제 또 스토리도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그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야고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것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곳에 있어서 우리 시험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분노로 이놈의 세상 아니면 이놈의 사람 뭐 이런 것으로 우리도 모르게 분노하는, 그리고 그것을 분노라는 것은 결국 폭력으로밖에 나오지 않죠. 말의 폭력이든지 행동의 폭력이든지 이런 폭력으로 나오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대신 다른 것을, 우리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그건 뭐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봤듯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그런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분노가 일어날 만한 그 순간이지만 그때 참고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인내를 가지고 대응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때 인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참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좀 더 야고보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잘못하면 야고보를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굉장히 아주 매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슬이 퍼런 시대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야말로 자살행위입니다. 야고보가 그랬어요. 야고보가 당시에 예루살렘 유대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귀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왜 어떻게 정직하지 않게 경제생활 활동을 하고, 너희들이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정직하게 임금을 주지 않고 왜 그런 거짓된 삶을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실제로 야고보가 야고보서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당시 사회법에다가 귀족들을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귀족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들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야고보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이제 세력화돼 가지고 대제사장이 총대를 메고 야고보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야고보는 어떻다고요? 해야 될 얘기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야 될 곳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처럼 어려운 때라도 이것은 분명히 무엇이 옳은 것이다라고 선포해야 될 때는 권력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쳤던, 그리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그것을 지켰던 사람인 것을 우리 그 야고보를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야무야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들 분노할 상황에서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도 너희들 차분하게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오늘 또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이렇게 기다릴 수 있고 또 인내함으로 참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이제 잠언서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 얘기죠.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적어드린 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잠언의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고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더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뭐 당연히 그래야죠. 뭐 예수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두 가지 축이 말씀의 축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또 야고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그 잠언의 얘기는 넘어가고 로마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참 야고보는 멋있는 사람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을 때 또 사도 야고보를 죽였을 때 박수치던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죽였을 때는 왜 이와 같은 경건한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대제사장이 쫓겨날 정도로 그죠? 참 멋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자기가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거죠. 정말 아주 멋있는 사람 같아요. 정말 멋있는 신앙인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하고 17절이죠. 우리 한번 14절하고 17절 두 절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찾아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5장 특별히 44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본문 나오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참 우리가 참 괴로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뭐 사도 바울이야 뭐 예수님이 가르친 것 갖다 옮기면 되는 거니까 그죠?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원수에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유함으로 우리가 그를 대우해 줘야 될까?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콩쥐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콩쥐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착한 사람이요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공주병이 아니고 콩쥐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그것이 좀 더 강박관념처럼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콩쥐병이래요. 근데 그 콩쥐병 가운데 특성 중에 하나는 왜 그런 콩쥐병이 걸리냐면 이건 이제 그 일반 정신과 닥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고 정신과 닥터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의존적이래요.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의존적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방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싫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부탁을 하고 짐을 지워줘도 그냥 군소리 하지 않고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해 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콩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콩쥐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 사람으로 또 미움을 받을까 봐 겁이 나서 그 사람에게 참고 온유함으로 대해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이 날아가도 야고보처럼 너는 불의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 없어져 버렸죠. 너무 딸랑딸랑만 하지, 그죠? 정말 불의한 것에서 불의하다 얘기하지 못하고 권력이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잘해요. 그리고 힘 약한 사람은 하는 건 다 못났어요. 이게 정말 아주 불신앙의 모습, 사단이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교회가 너무 많이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의와 진리의 문제이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면에서 돌아온다면 특히 젊은이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바꾸려면, 복음으로 바꾸려면 역사의식이 있어야죠. 잘 아시고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섬기지 뭐 역사의식도 없이 그냥 어떻게 섬겨요. 그럼 아주 사단만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생활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 사회를 좀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죠? 자, 돌아온다면
그래서 이 콩쥐병의 환자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딸랑딸랑 하라는 의미로, 그러기 권력 있고 힘있는 사람들로부터 두려운 일을 당할까봐 겁을 내서 피하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건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찬송가에서도 뜻없이 무릎 꿇는 것, 이거는 이게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적어도 두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콩쥐병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그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저주하지 않고 그에게 분노를 쏟아붓지 않을까?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콩쥐병 때문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콩쥐병의 대상은 누구냐면, 그 상호 의존적인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혹은 그 사람과 친한 다른 사람 누군가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상호 의존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뜻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행동이 일치할 때 이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앞에서는 웃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요구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싫어도 왜 순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고 유지가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콩쥐병에 걸려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돼. 그래서 난 싫어도 난 이렇게 정말 원수를 용서하려고 애를 쓸 거야. 난 싫어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난 기도할 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답을 줍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대충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생각하고 그것만 지킨다. 이건 다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거짓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짓 믿음. 죽어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사실 알아가는 거가 겁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찔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온유함으로 용서해주고 인내함으로 참아주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왜 우리가 순종해서, 왜 우리가 미워할 사람을 참고 미워하지 않고 분노할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왜 용서하고 인내로 기다리느냐?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삶을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서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뒤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미래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만 상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노릇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아주 짧게 치고 넘어가면, 여러분 이삭 얘기 아시죠? 이삭의 아버지가 이렇게 죽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가장에서 사는데 그의 얘기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게 이삭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와이프 빼앗긴 거,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우물 파는 얘기예요. 근데 우물 파는 얘기가 좀 더 길어요. 근데 우물 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삭의 반응이 없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옛날에 우물이라는 건 굉장히 생존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을 빼앗겼을 때는 분할 만하잖아요. 대항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항하는 것이 없어요. 종들끼리는 좀 다툼이 있었지만 이삭 자체는 어떤 면에서 나는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아니면 내 칼을 두고 덤빌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빼앗으면 빼앗기는 대로 또 딴 데 가고, 빼앗으면 빼앗기는 대로 또 딴 데로 가고, 그러면서 그냥 우물만 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물을 터뜨려 주셔요. 심지어는 우물을 파다가 물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물줄기를 찾아가지고 그냥 물이 그냥 넘치도록 하기도 하시는 거죠. 물론 그것도 빼앗기지만, 그 과정에서 왜 이삭은 반항을 하지 않았을까요?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강성하니까 그것이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뉘앙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처럼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 교훈과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가 그렇게 막 그냥 양보했더니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건 제 가로 속에 제가 해석을 넣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나를 믿고 온유함으로 이렇게 지냈으니까 내가 너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다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적이 벌어지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그동안 이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는 먼저 화친을 맺자라고 손을 내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정말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너를 더 괴롭혔다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것 같다, 그러니 너 제발 우리를 미워하지 말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일종의 항복 문서를 전달하면서 화친을 맺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애걸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이런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믿고 우물 뺏으면 또 옆으로 가서 또 우물 파라는 거예요.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빼서 또 가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내가 그냥 죽이고 말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폭력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어의 폭력이든 물리적인 폭력이든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온유함으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우물을 계속해서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뭐 사람이든 어떤 이렇게 IMF나 어떤 금융위기 같은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증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이적들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 오는 것들을 확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거죠. 전제로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대응하라라고 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그냥 착한 척하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젊은 가정들하고 목장 모임을 했는데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힘들었던 일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별로 없었대요. 별로 없었는데, 그러다 이제 그 가정의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은 별일 없었는데, 회사도 뭐 괜찮았고 아무 일 없었는데 와이프 짜증을 받아주느냐고, 받아주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되죠. 애기 보랴 일하랴 그러니까 뭐 아내들이 짜증이 날 수 있고, 남편 오면은 또 짜증 낼 수 있잖아요. 아내도 얘기합니다. 자기 이제 콩깍지가 벗겨진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다 이뻐 보였는데 이제 애도 낳고 나서 보니까 애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지, 애가 더 예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남편이 다 귀엽고 예뻐 보였던 것이 이제는 게을러 보이고 이제 조금 이제 짜증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좀 짜증을 많이 낸 것이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퍼블릭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미안함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요, 여러분 참 나도 저랬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엽고 예쁘고 또 귀해요. 정말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형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짜증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없이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어떤 형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거기서 감사 하다 보면 우리 그 짜증들을 좀 이렇게 밀어낼 수 있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맞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감사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가만히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우리 삶을 보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인정하지 못하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있기 때문에 가만히 조금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야, 정말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설교를 하러 매번 준비하고 나올 때도 항상 그 생각이에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99.999% 진실이에요. 나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왕창 무너질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햇소를 준비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될 텐데, 이런 긴장감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오게 되죠. 왜 설교만이겠습니까? 저희 삶 전체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는 비즈니스 눈 감고도 하지, 그럴 만한 것들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당장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99.99%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0.001% 나만 남겨놨을까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는 거의 100%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가장도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누가 주였어요? 내가 선택한 것 같죠? 아니죠. 누가 주였어요? 하나님이 주였어요. 속으로 또 이놈의 왼수에 저한테 주셨나요? 이게 아니에요. 이놈의 왼수를 만든 건 누구라고요? 우리가 유혹에 자꾸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 분노, 이 위기가 올 때마다 이거를 온유와 인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이거를 짜증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 이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왼수가 된 것이지, 이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 가정은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놓여요, 안 놓여요? 마음이 100% 놓이죠. 저는 저 자신도 저를 믿지 못해요. 얼마든지 악할 수 있는 게 저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저잖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뭘 자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 내가 책임지지, 10년 후에 어떻게 하고 20년 후에 어떻게 하고,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누구는 연약하지 않으셔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연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우리 그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가 자꾸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허락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신 예수님 보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 약속해 주신 것,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고 느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짜증도 이기게 되어지고 점점 더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오고에 되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낄 만한 그런 시험이 와도 어떻게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렇게 위기가 올 때 안절부절해야 돼요. 저도 처음 목회를 할 때 이게 좀 헷갈렸어요. 이런 거 오면은 그때 안절부절해야 기도도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래야 좀 더 승부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저 스스로에게도 일부러 더 이렇게 자극을 했던 것 같아요. 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위기다. 이런 식으로 저를 스스로를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매달리다 보면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지난 11년 동안 경험을 했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땡스기빙이죠? 감사하셔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100% 만족이 안 되십니다. 저도 100% 만족이 안 돼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땡스기빙 때만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해서 우리도 모르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불만족이라는 것이 분노의 다른 표현이죠. 분노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믿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보시다 보면 그 사랑이 보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굳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지금은 조금 안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 특권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땡스기빙 때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IQ가 떨어지고 EQ가 떨어지고 영적인 이 Q가 떨어져가지고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그를 판단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요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쟤보다는 내가 나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거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때도 부할 때는 부할 수 있고 가난할 때는 가난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다 감당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다 평안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다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여러분들 좀 깨달으시고 이 땡스기빙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죠.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딴 데로 자꾸 우리가 헤매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웬만한 거 다 그냥 흩어져 버리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이 땅을 어떻게든지 좀 더 정복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때 안 되면 우리 다음 때로도 연결해서, 불과 200여 년 만에 로마 제국의 그 몇 소수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베푸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정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좀 살만한 세계로 좀 바꿔버리자, 좀 변화시켜보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좀 보자, 이런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영적인 용광로가 끌어올라야 돼요. 이 영적 용광로 뭐예요? 감사죠, 감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고, 그럴 때 분노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온유함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 믿으니까 온유함으로 그것들을 대항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사해서 이 땡스기빙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 마음껏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